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우린 돌아서도 당신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으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크신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당신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당신의 말씀으로 귀한 아들, 딸들을 거룩히 하시고 혹이라도 비전을 잃었던 자들 오늘 비전을 찾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며 나아가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어서 혹이라도 또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바뀐 이 처소가 마가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불을 던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오늘 놀랍게 새로운 은혜로 거룩하며 새로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주인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그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의롭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에 불의한 세상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청지기란 옛날 부잣집이나 양반집에서는 주인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맡아보는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지기는 주인의 전적인 신임을 얻은 자여야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가정총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청지기예요. 창세기 3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이제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뭔가를 보았으니까 청지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 청지기입니다.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주인뿐만 아니라 청지기 자체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즉, 청지기는 큰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자예요.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기도 하지만 집안의 여러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의 모든 비용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집 식구들에게 마치 아버지와 같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집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은 곧 창고의 열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청지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청지기는 얼마나 이게 주인의 신임을 받고 이렇게 맡는 직분이냐면은 때로는 자식이 없는 주인의 상속자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청지기에게 상속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집의 청지기가 후계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지기는요, 그 주인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요, 그 집안의 사위나 며느리를 정하는 권한도 갖기도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삭의 아내를 청지기가 데려옵니다. 창세기 24장 2절로 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청지기가 참 놀라운 직분이에요. 또 왕궁의 청지기는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환관장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왕궁의 청지기는 왕자들이나 왕이 기르는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9절로 10절 가볼게요. 다니엘서 1장 9절로 10절. 다니엘서 1장 9절로 10절. 자, 봅시다. 환관장이 청지기인데 그 소년들, 왕궁에서 자라는 소년들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자, 전적으로 그 다니엘과 그 소년들, 왕궁에 있는 왕자들의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청지기라는 거야.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러한 엄청난 신임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한 부잣집의 청지기가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될 옳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 일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로 갈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부자의 청지기에게 아마도 욕심마귀가 들어왔나 봐요.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마치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소유인 양,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드립니다. 2절,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였느냐?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 셈하라는 헬라어의 아포도스는요, 건네주다라는 뜻이에요. 이젠 장부를 정리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청지기를 맡길 테니까 인수인계하라. 즉 건네주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임이 그토록 큰 자리인 만큼 그에게 만약 비리가 적발되면 동정의 여지 없이 가차없이 내어 쫓아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3절 볼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마음대로 살다가 룰룰랄라 신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 청지기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청지기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신임을 받으려면 젊은 사람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노동을 하자니 힘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는 것은 더욱이 지금까지 자기가 청지기로 살아왔던 자신 스스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가 떠오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하자면 기도하다가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도전받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요, 꾀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감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절 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뇨? 말하되 그 일은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이제 자기가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쫓겨나서 노후 대책이 되겠죠. 그들이 야,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탕감해줬는데 하면서 이제 그 꾀를 낸 거예요. 청지기가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들는데, 지금 장부는 누가 갖고 있어요? 청지기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빚을 각각에게 엄청나게 탕감을 해주는데, 많은 자들 중에 딱 2가지를 예시합니다. 자,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요, 기름 100마리가 지금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름 100마는요, 올리브 나무를요, 한 90그루 이상 짜야지만 나오는 양이래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탕감해 줄 테니까 증서에 50이라고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요, 20석을 탕감해 줄 테니까 증서에 80이라고 쓰라 합니다.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기름 100마리는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밀 100석은 약 2500데나리온입니다. 기름 50마를 탕감해 주었다면 얼마를 탕감해 줬어요? 500데나리온. 밀 20석도 2500인데, 근데 20석을 80석만 남기고 20석을 탕감해 줬다면 이것도 500데나리온입니다. 이 말은 모든 빚진 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탕감받은 자들 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이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덜 탕감해 주었냐, 자신을 향한 불평이나 반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에요. 지금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을 약 60유로라고 계산하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야? 유로로 4만 유로 정도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청지기는 빚을 탕감해 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증서에다 기쁨으로 시키는 대로 기록하며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직분이 빼앗은 것을 이 빚진 자들이 알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탕감받는 그들은 아마도 주인이 역시 좋은 사람이야. 주인이 막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라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명을 받아 청지기가 행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주인에게도 또한 고마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거야. 청지기 게 아니야. 그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불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의 청지기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잘했어 이 말일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조금은 난해한 비유입니다. 이 말은 이 친구 머리가 보통 아니구나.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아무튼 잘한 거는 없는데 머리 좋은 것 하나만은 칭찬할만 하구먼 하면서 비상한 그의 세상 지혜에 즉 꾀에 감탄했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 동네 큰 빌딩에 나이키 운동화를 파는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키 매장에 진열해 놓은 운동화가 자꾸 한두 켤레씩 없어지는데 그것도 아침에 직원이 출근을 해보면 감쪽같이 그냥 이렇게 분명히 어젯밤에 전시해놨는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밤새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모두 다 퇴근한 후에 담당자만 남아서 분명히 밤에 매장 정리를 하고 단단히 문을 잠궜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큰 빌딩에는 관리인들도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훔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운동화가 없어졌는데 그 운동화가 이렇게 없어진 자리에 먼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위에가 환기통이야. 환기통을 열어보니까 노끈이 매달려 있어요. 그 안에. 범인의 통로였습니다. 경찰들한테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밤새 잠복해서 며칠 후에 범인을 잡았는데 2명의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근 고아원 아이들인데 너무나 나이키 운동화가 신고 싶어서 영화에서 본 대로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서 환기통에 줄을 매달아 타고 내려와서 운동화를 훔쳐간 거예요. 운동화 때문에 목숨을 건 어이없는 007 작전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기발한 발상이라서 당시에 신문 방송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때는요 나이키 운동화가 흔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우리가 1996년도에 프랑스 왔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나이키를 신고 왔는데 학교 깡패 애들이 나이키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는 나이키가 흔하지 않은 때야. 그러나 강남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은 아이들이 나이키를 신고 다니는 것이 자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강남에 고아원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저는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신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한 켤레만 훔쳤으면 되는데 자꾸 훔친 이유는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도 다 갖고 싶어 해서였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야. 그 아이들이 운동화를 훔친 것은 잘못된 행동이 분명하지만 그 운동화 한 켤레를 훔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계획은요 너무 비상했고 또 감탄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무슨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나이키 운동화를 갖고 싶어서 저지른 또 친구들을 신기고 싶어서 계속 환기통의 줄을 목숨 걸고 타고 엄청 큰 빌딩이에요. 역삼동에. 그들에게 법은 당연히 냉정합니다. 결국 그들은 소년원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청지기도 옳지 않은 방법임은 분명하지만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주인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지혜를 주인이 칭찬했다고 복직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시 8절 볼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같이 미래를 준비하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빛의 아들들,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장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크리스천들보다 더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대1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바이라는 나라는요, 제주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도 30만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슬람 국가인 두바이는요, 유일한 생계수단인 진주 채취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던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일본이 양식 진주를 개발해서 진주를 헐값으로 세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두바이의 경제는 더욱 사행길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먹고 살기조차도 막막해졌었습니다. 그런데 1966년에 석유가 나왔어요. 그들은요 너무 신났어요.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지만 그 기쁨도 잠깐. 석유 매장량이 없어서 약 50년 후인 2020년에는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온통 나라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 왕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석유가 아직 나오고 있는 동안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투자해서 나라 경제를 살려서 석유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부를 축적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리 봐도 왕이 자기를 봐도 그 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왕자인 자기 아들을 봐도 머리가 없는 거야. 그 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두바이 왕이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아들 쉐이크 모하메드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뭐 학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는 딱 하나만 해. 단지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거라. 쉐이크 모하메드는 아버지의 말대로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 온 똑똑한 친구들을 친구로 사귀어서 급기야 2,000명을 두바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보장하면서 국가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머리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싱크뱅크야.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백 개의 경이로운 디자인의 호텔들, 해상 주거단지, 아파트, 테마파크들로 들어선 두바이는 20년 만에 중동 최대의 휴양 비즈니스 메카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미 그들은 석유가 아닌 무역, 관광, 부동산, 건설, 호텔, 서비스 등의 석유로 벌지 않은 돈으로도 충분히 석유 없는 때에 대비한 돈이 다 메꾸어진 상태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장래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어떠해야 함을 명확하고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불의의 제물. 이 말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물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불의의 재물은 세상 재물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재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하십니다. 마치 두바이의 왕자가 자신의 나라로 친구들을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들을 사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의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로 영혼을 구원할 친구들을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두바이 왕자가 2,000명의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어야만 했을까? 아마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날마다 밥을 사 먹였을 거예요. 엄청난 술파티도 벌여줬을 거예요. 처음에 그 친구들은요, 두바이 왕자보다는 그가 쓰는 돈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기만 하면 좋은 레스토랑에 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구질구질 도서관에만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학생의 신세였지만 그를 만나면 멋진 휴가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자와 점점 더욱 친하게 되었고 학업을 마치고 취직을 한다 해도
자신이 가진 디플롬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고액의 연봉을 제안받았을 때는요, 스스럼 없이 그냥 두바이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요, 오이쿠스 전도예요. 오이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집, 가족, 한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이쿠스 전도는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될 때까지 불신자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드디어 나의 청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친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야, 나 다니는 교회 다녀야지 이러면서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니까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불의한 재물이 아니겠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 벌거벗고 왔잖아. 팬티도 안 입고 왔잖아. 그치? 다 누가 주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더 주신 것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내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 전도서 2장 26절 볼까요? 전도서 2장 26절. 두바이의 왕자와 교제하던 그 영국과 미국의 수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근데 결국 그게 누구게 됐어요? 두바이라는 한 나라를 살리는데 노예 계약으로 그들은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왜? 우리는 청직이니까. 그죠? 많이 주시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더 많이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나누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콩고물도 많이 떨어져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던 보너스들 또 축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선교하라고 하셔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라고 하셔서 아멘 하고 선교에 동참하니까 이태리도 가고 모로코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오스트리아도 가고 독일도 가고 터키도 가요. 또 프랑스 내에서도 지방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게 됩니다. 아마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유학하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와 도시들을 여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더 주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 안 주시면 또 선한 계획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 이것이 지족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른 채 돈 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미래가 있을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죽도록 돈 벌게 하신다는 거야. 돈 하면 돈 벌게 하신다는 거야.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써서 모아 쌓은 재물의 결국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헌신한 자들에게 통째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 돈 하는 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0절로 가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의, 건강의, 시간의, 달란트의 청지기들임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자, 집에, 기억하십시오.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자로 가사의 비용, 재산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야. 거룩한 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 내 몸.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것도 청지기로서의 사명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 나의 건강, 재능, 시간, 지식, 책임지고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녀, 부모님, 아내, 남편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다시 10절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에 대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충성을 다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사명일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더 주신 것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내 것이 아닌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다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더 크고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되기를 꿈꿔요. 아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누가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남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재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재벌 되기를 꿈꾸지만 지금 내 소유를 딱 움켜쥐고 노숙자들한테 그 돈 좀 나눠주려는데도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동전 나눠주려는데도. 아무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손을 펴지 않는다면 그 꿈은 그냥 헛된 꿈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작은 것도 청지기로서 관리를 못하는데 어떤 주인이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자, 우리가 온전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건 줄 아니까 근심하지. 다 자기 건 줄 아니까. 하나님 건데. 자, 누가복음 6장 38절 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냐면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 눌러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낌없이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 번 더 볼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시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 왜 남의 것일까? 내가 가진 것. 지금 진경이가 가진 게 남의 거래. 왜 남의 걸까?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둘째는 남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셋째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결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세상 물질이에요. 그래서 남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내 거는 뭐야? 진짜 내 거. 진짜 내 것은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뭐가 내 걸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한 나에게 맡겨진 물질, 시간, 달란트, 건강, 의지, 사랑, 용서 이런 것이 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제 이게 어떤 게 내 것이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 가진 건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남의 거예요. 근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 누가복음 12장 33절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내 거는요, 내가 나의 영혼하고요, 내가 한 선행, 나눠준 것, 구제한 것, 용서한 것, 사랑한 그것만 내 거라는 거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왜 칭찬했어요? 비록 세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혜롭게 자신의 노후를,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우리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다 하나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게 뭐냐면, 너 네 거 아니니까 네 거 아닌 거 갖고는 그렇게 나눠줘. 그거는 잘했다는 거야. 그거는. 자, 보세요. 오직 우리의 미래 보장 보험은 청지기로서의 삶 단 그것 하나입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근데 하나님 거니까 다 마음껏 나눠주는 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요, 남에게 주는 건 막 퍽줘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청지기로서 넌 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청지기의 사명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은 이거 매일 일어나는 날이야.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는 건 매일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는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하고 둘째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셋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넷째는 동정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 뭘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어찌하여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나님, 선한 이는 한 분이래. 그러면 선한 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 선한 일은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 모든 것들은 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배 때 드리는 헌금 또 예배 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자동차를 타고 온다면 기름값 드리는 시간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비 지방 식구들은 올라올 때 타는 기차비 등 그런 물질들은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불하는 물질입니다. 청지기로서 마땅히 충성된 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요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일어난 전쟁 소돔을 건지기 위해서 5 왕과 싸움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웃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자,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볼게요.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 이전부터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분에 대한 신뢰의 확증인 것입니다. 지금은 나비고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5존, 6존, 7존까지 막 다 차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치? 근데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신은 돈이 좀 너무 이렇게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티켓을 이제 그때는 깍도 오렌지가 있어서 이제 깍도 오렌지를 사면 한 달권인데 그것도 살 돈이 없어서 티켓을 까르네로 사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교회에 오기 위해서 티켓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학교에 갈 티켓이 없어서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줄 수도 있었지만 그 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나온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나왔니? 그리고 물으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막 야르네를 이제 10장을 산 거지 사서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거지가 뚜벅뚜벅 자기한테 이렇게 걸어와서 말을 걸길래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막 도망갔는데
뛰어가다가 보니까 방금 산 깨알은에 한 장만 남고 다 날아갔다가 9장이. 그래서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에 가는 티켓을 아까워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놀랍게도 그 자매는 그 후로는요, 단 한 번도 예배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3번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다가 지속적으로 드리게 된 예배와 지속적으로 듣게 된 말씀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남의 축복과 함께 부모님까지 복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판에는 너무너무 넉넉한 파리에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다가 귀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즉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는요, 나의 물질을 얼마든지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자, 선한 사업, 선하신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의 현장 어디든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사용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뿐 아니라 지방 사역에도 동참해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가며 섬기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등을 이웃을 향해 나누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동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기를 기뻐하고 기꺼이 달려가서 내 소유로 섬기는 것.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노숙자 섬김, 그리고 또 구제, 봉사 등등의 일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록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의 삶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절 볼까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외면한 채 여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즉, 난 너의 더 이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주인은 재물이니까 난 더 이상의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나의 은혜와 너는 이제부터는 나의 은혜와 축복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누구입니까? 정말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혹이나 두 주인을 섬기면서 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도 부음받지 못하는 것일까라며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 채 마귀의 종인 줄도 모르고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지금 감히 성경은요, 너무 두려운 말씀을 기록해요. 감히 성경은 두렵게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시하듯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아니 잘 믿는다는 크리스천들까지도 재물을 사랑하기를 감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두고 갈등하는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무것도 내 것 아닙니다.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아무것도 내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충성된 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청지기인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문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결된다면요, 내가 청직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와 기름 부으심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여전히 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주인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절대 청지기가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뭐 다 재능도 내 마음대로 다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였느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청지기예요. 여러분 삶은 청지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좀 받기를 소망해야 될 텐데, 보세요. 두바이의 왕은 이슬람 국가의 왕이에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나라의 청지기로서 고민했을 때 정말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삶을 철저히 행하면서 기도에 목숨 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거야. 청년들은 꿈을 꿀 거야. 아비들도 꿈을 꿀 거야. 환상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여전히 임재해 계시는데 나는 그냥 여전히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야. 너덜너덜. 내가 주인이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자신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 더 지혜롭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구상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학업을 축복하실 것이며 정말 두바이 왕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올라가서 정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말 그 열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부르짖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하며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하며 성령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시기를 갈망하십니까? 네. 눈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곳 파리에서의 학업, 모든 생활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청직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청직임을 완전히 깨닫고 회복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딱 해결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언할 것이라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레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있는 롯을 위해서 자기가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10분의 1을 그리스도께 또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성령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두바이 왕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들, 정말 친구들 나이키 신발 하나 신기겠다고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빌딩 꼭대기에서 정말 줄을 잡고 내려왔던 그 어린아이들보다 못했던 내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정말 큰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소유들로 세상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그렇게 헌신되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말의 지역에 보내셨는지, 이 말의 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실 것이며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청지기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지혜를 밟아가면서 빛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혜롭구나 축복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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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양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열방이 꿈도 꾸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나의 모든 것 다 드려서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하나님, 우리가 생명까지 드립니다. 생명까지 하나님, 우리가 다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오늘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내가 청지기인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입력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나에게 당신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꾸며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우리를 믿고 이 마레 지역에 들여보내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까지도 다 점령되며 이 안이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알려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패하도록 합니다.